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인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벌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7절까지만 계속해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에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이런 하나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이 타락해서 얼마나 허물과 실수 지성이고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도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고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들은 그 인류의 기원이나 종족의 기원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보지만 사실은 가설일 뿐이고 실제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족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단군 자손인데 단군은 누구냐? 홈의 손이다. 그렇게 이런 설화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메바의 진화설도 호그로트라는 거, 오래전에 벌써 호그로트 나왔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 원숭이가 어떤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된 것을 본 일도 없고, 그리고 동물이 아무리 지혜롭고 영리해도 어떤 도구를 만들거나 지팡이 하나 만드는 동물은 없습니다. 학문이 사람은 고등동물로 본다든지 육체적 존재, 물질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리 두 가지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 육신과 영혼, 영혼과 육체를 가진 특수한 생명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적 존재이면서 영적 존재인 특수한 생명체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이 육신과 영혼으로 두 가지 본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 영혼 이야기입니다. 영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이제 육신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세계와 관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영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영혼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해요. 생명, 부활, 영생, 내세 천국, 사죄, 의인, 중생, 승리 이런 모두가 다 영혼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영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물론 사람의 육신을 무시하거나 그 육신이 악하다거나 무용론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주체인 영혼이 거하는 초소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그런 면에서도 중요하고 몸 없이 영혼만을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초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다고 말하죠.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간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도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우리 인간론을 조금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만물 중에 특수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너무도 각별하시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신약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알려주신 내용이지요. 성경에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시는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정의해 보면 사랑의 원칙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본체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본질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바로 알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 사랑 이야기를 잘 설명해도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우정이나 애정도 그렇고 또 모정이나 형제간의 우애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양육하며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 사랑도 자기가 하는 만큼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 사랑을 아는 척도가 달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물주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 49장의 몇 절 쪽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사회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있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있고 고통이 변하여 안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동안에 평화와 화평과 그리고 번영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이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길 텐데 그때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랑을 시키고 냉랭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불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죄악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고 표현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그래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뭐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똑같은 우리 번역은 뭐 사랑이라고 그냥 했습니다만은 친구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14절로 15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성애보다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더 강하고 위대하시다. 모성애를 시인들이 표명할 때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렇게 말했지요.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을 예찬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물인 동물도 암탉은 약하지만 어미닭은 강하죠. 원숭이가요, 원숭이 새끼를 잡아서 수십 킬로를 배를 타고 왔는데 어미가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울고 소리를 치고 자식이 그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위대하다.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거의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국토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근데 세월이 너무 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를 버리셨는가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절대 잊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관심이 흐려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도가 식어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이 힘도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에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는 자다. 그래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면케 하신다고 하도록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세상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요,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대행자요, 권세자라는 사실,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우상 숭배나 우리 인간들이 숭배해야 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거나 우리가 숭배해야 될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으시고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신,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이 세상 누구도 아무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희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홀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시적이고 언어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이 속히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황폐케 하는 자들을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고통당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은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단에게 결박당한 사람이다. 꽁꽁 묶인 사람이다. 족쇄체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풀어서 해방시킨 게 놓아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18년 동안이나 이 악한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처참하게 황폐되고 몸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처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해방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병자들을 40여 년 만나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얼마나 그 한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처참하게 살게 만드는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병자를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제가 더 깊이 깨달았어요. 이런 악한 사단에게 매인받은 포로되어 있는 이 불행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은 해방시키고 자유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떠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고 그런 속히 그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봐서. 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가 이 설교가 방송이 나가는데 요즘은 애청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니까. 그리고 벌써 올라가자마자 올라가요. 근데 왜 하것은 며칠 후에 오면 숫자가 막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이주임 선생님이 그래서 뭐 학의도 그랬다는데 그 학의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이제 목회생활도 20여 년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만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 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플 걱정 없고 그냥 병원에 갈 걱정 없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니까 이렇게만 했지. 정말로 한 사람을 그렇게 황폐케 만드는데,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은 사람을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인받은 자라 했어. 포로된 자라 했어. 꽁꽁 묶여있는 자라. 근데 불치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마음에 병든 사람을 보면은 이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 얼마나 황폐케 하고 그 땅을 짓밟았어요. 속히 자녀들이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방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세상 것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범죄하다 보니까 기도의 문도 막히고 신앙의 맥박도 약화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시거나 방관하지 않고 찾으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지금 본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셨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들어 품에 안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악한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거나 포로당했을 때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리가 없습니다. 거만하고 방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무당 얘기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왜 날라다니는 돈 잡으러, 바람에 날라다니는 돈 잡으러 다니냐. 근데 그때 생각, 지금 이제 다 생생하게 나요. 그 생각. 실제적으로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내가 돈이 있어야 성공하고 돈 벌어야 된다 해서 돈만 쫓아다녔어요. 실제적으로. 그래도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왔으면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도 그만두고 목사 안 돼. 너무 째째하고 고리타분하고 목사는 안 돼. 장로 될 거야. 그래서 목사님도 도와줄 거야. 돈 벌어가지고.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알고.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안 된다고 끝났다 손 들고 죽으러 시골로 갔잖아요. 누워 있는데 시골 목사 집사가 신방 왔어요. 목사 집사가 신방 왔어요. 신방 와가지고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가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회개할 생각을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인간이 지금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돈만 쫓아다녔다고. 전국 팔도 다 돌아다녔어요. 포항제철 맨 처음 질 때 제가 가서 진 사람, 제가 진 거, 제가 거기 가서 거기 일꾼으로 가서 저게 포항제철을 했어요. 총무, 여수, 어디 안 댕긴데 어딨어 다 댕겼는데. 돈 쫓아다녔어. 돈이 모아져야지. 집장사도 해보고 공장도 해보고 죽음 앞에 갔는데 죽으려고 까무라까무라 하고 있는 인간이 신방 와가지고 목사님, 집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몇 명이, 서너 명이 와가지고 무슨 성경 말씀을 하냐면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 무화과 나무가 컸는데 열매 안 맺어.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저거 땅만 버리니까 찍어내라. 주인 3년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3년만 더 기다려서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고 3년만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방 와가지고 제가 지금도 똑똑하게 죽어가던 그 정신이 지금도 똑똑하게 생각나요. 큰 무화과 나무가 포도밭에 서 있는데 젊은 큰
건장한 청년이 무통 먹고 도끼 큰 도끼 들고 뭐 하나 뭐 찍으려고 이러고 있다 이거요. 조금 조금 있으면 내리친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보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돼? 아이고 웃기고 있네.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설명한 거예요. 뭐가 나면 찍어야 되는데 3년만 더 기다리다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뭐가 나면 3년만 더 기다렸다가 열매 맺기를 기다려서 두루 거름을 파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 보냈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회개를 안 두고 회개를 안 두고 찬송도 안 따라 불러. 그 이분들이 가면서 신모 갔다 하면서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고 갔어. 아이고 회개를 안 그만두고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 전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손 거두기 직전까지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회개하라. 하나님은 절대 가만 놔두거나 방관하시지 아니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요. 제가 까무라까무라하다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거 죽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면 다시 눈이 떠져요. 그때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쓰레기. 너는 인생 쓰레기야. 쓰레기가 뭐예요? 이사님 쓰레기 뭐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 종이 한 쪽도 쓸모가 있을 때는 쓰레기가 하나. 아무리 좋은 황금종이라도 쓸모가 없을 때는 쓰레기. 쓸모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졌다 이거.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못하고 아무리 젊으면 못하고 아무리 진실하면 못하고 아무리 노력하면 뭐 할 겁니까?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스스로 주인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아야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제가 쓰레기더라고요. 모든 거 공부 열심히 한 거, 훈장 탄 거, 표창장 탄 거, 모두가 다 우승상장 탄 거 모두가 다 나만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안 버리시고 붙들어 이렇게.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 얼굴 못 쳐다봤어요. 제 방에 못 와봤어요. 이 가지고 오고 뼈만 남아 있어. 그 눈도 큰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골이 그냥 해골이 누워 있는 거지. 해골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집 피우고 돈만 찾아다니고 돈만 벌고 성공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니던 한 영혼을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꽤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이고 참, 잘 믿고 충성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고등학생 모자 쓰고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동네 아이들이나 또 다른 동네 아이들 얼마나 전도를 받아. 그 사람들 전부 지금 보면은 나보다 나이 몇 살 적지만 권사, 장로, 뭐 목사 다 그런 사람들 됐어요. 그때 저거 연결되고 내가 전도하고 인도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내 생각에는 어때요? 열심히 주일날 한 번도 범은 일 없고 주일 밤, 수요일 밤, 주일 뭐 할 것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군대 갔다 와서 고향 떠난 후로 돌이켜보면 돈 벌러 쫓아다녔지. 돈만 쳐다보고 돈이 주인이고 돈이 내가 배금 뒤에서 설교를 가끔 하지만은 돈이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기 아니하시고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것에서 저를 해방시켰어요. 저는 그 뒤로 제가요 뼈고 가죽만 남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보약이나 뭐 곰탕이라도 누가 끓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겨를이 없어요. 마음이 집을 안팎으로 며칠 동안 청소를 싹 해서 막 쓰레기를 다 태우고 청소해놓고 그러고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은혜 받으니까요. 그 세임 내가 세임 설교를 한 번 했죠. 뭐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던 힘인 거예요. 그 뼈고 가죽만 남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언제 청소를 합니까? 몇 달 앓고 일어난 사람이 그리고 뭐 죽이라도 쏘진다거나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밥 그냥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뭐 소화 안 될까봐 그냥 소화제 먹어가면서 그러고 급해서 서울로 올랐잖아요. 지금 내가요 참 기맥해요. 월시집에서 누워 있는데 만약에 그 된장찌개를 앉혀놓고 연탄불에 앉혀놓고 하도 피곤하니까 잠깐 누웠다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깜빡 잠들었어요. 나중에 그냥 냄새가 집안에 그냥 온통 하나 되고 이게 무슨 냄새의 주인이 뭐예요 뭐 하고 보면 된장찌개 다 말려 다 타버리고 불나기 직전에 그때 불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서울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힘을 얻어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은사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후로 너무 한 일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결혼했지요. 신학교 들어갔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필요한.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한테 기도 받는 사람들한테 꼭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 이겼다는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하고 저한테 기도받고 회복된 사람들 은혜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제가 이제 지금 같으면 뭐 별로 결혼 늦는다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34살이면 완전 노총각입니다. 네. 그 이제 노총각 결혼했지. 아이고 결혼도 참 얘기하면 참 길어집니다. 근데 서울역에 가서 결혼식으로 가는 사람이 서울역에 가서 넥타이 1,6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결혼식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준비 않고 양복은 입던 양복 그냥 입고 가고. 그 결혼식 사진 보면 그 양복이 지금도 있어요. 수십 년 된 양복이 지금도 걸려있어. 그런데 결혼했지요. 신학교 들어갔지요. 그가 병에서 이겼다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때 잘 몰랐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게 있는 거 다 익어요. 나는 목회 시작해서 개척 시작해가지고 컨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후회해보거나 한 번도 멈춰보거나 한 번도 마음이 흔들려 본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필요한 모든 은사와 축복을 베풀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환난 속에서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한 가지만 따져보자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남을 미워하면 미움받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수 사랑하라 했어요. 그 원수는 내가 암만 미워해도 까딱하네요. 하하 웃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나만 불행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거기 우선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대행해야 될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권세가 있는 자야.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짓돼요. 그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건 마귀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사는 걸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 안에 사는 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그 계명 지키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가장 효도하는 자식.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상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상이 그리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이 앉을 자리에 뭐가 앉았어요? 동물이 앉아있다니까. 개가 고양이가 앉아있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고양이에다 사랑 쏟는다니까요. 개에다 쏟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것을 보면 마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품속에 개가 앉았어야 되겠어요? 그 말도 거기에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이 희워져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 동물들을 통해서라도 받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목사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절대로 죽음 앞에까지 갔는데, 회개 않고 죽음 앞에까지 갔는데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표현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박진우라는 이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게 어느 정도 잊지 않는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문신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문신했어요. 박소연 하나님 사랑 손바닥에 이름 쓰여. 네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잊어버렸냐 이거요.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간증이 나왔는데 제 간증을 할 끝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죽음 앞에서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나서 그냥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결혼하고 신학교 들어가고 계속해서 막 할 일 많은데 안 되는 거 일은 안 되고 꼭 여러분도 나같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시. 내가 그랬다. 하나님 나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가? 이렇게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놔두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영혼 불변한 사랑이라고 그냥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냥 표현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 사랑 얘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절대 잊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값까지 다 청산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 또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청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